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 있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을 느끼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든 각인의 심령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미디어 사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컴퓨터 작업, 녹음 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미디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시 쓰기 운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 믿음의 찬송시를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는 회심의 내용을 담은 신앙 고백이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직접 찬양시를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성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모집합니다. 갈보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로 간의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사진으로 서로의 소식을 알리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김복음 집사님께서 UC 샌디에고 병원에서 암과 바이러스 투병 중에 계십니다. 스탠희정 장로님의 기력 회복이 필요하십니다. 노푸름 집사님의 출산 예정일이 9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맞이하도록 엄마와 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통계.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14,754불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김복음 집사님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우리 UC 샌디에고 병원에서 그 근처의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한 달 정도 치료 플랜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또 치료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많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회복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탠리정 장로님도 참 지난달까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회복 기간에 들어오셨고 이제 몸의 기력도 되찾고 식사도 이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져서 지금 잘 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송시가 세 편이 있습니다. 찬송시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나이까?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나이다.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다가도 좋지 않은 환경에 부딪히면 인성을 앞세우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죄인인데도
사랑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내 깨달음을 주시네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뒤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라고. 아멘. 두 번째 찬송시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네. 젊은 날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네. 내가 마음 아파 울 때 나를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던 그 얼굴, 그 손길, 그 모습. 나의 노년에도 여전히 눈물 어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네. 장미꽃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내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했을 때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게 나누어 주셨네. 내가 긍휼을 배우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긍휼의 향기를 내게 나누어 주셨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네. 고통하는 나를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는 그 얼굴, 그 손길, 그 모습.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은 오늘도 눈물 어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아멘. 세 번째 찬양시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만물 위에 나타났도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며 너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가 너의 영혼에게 만족을 시켜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송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찬송시를 통해서 합당한 응답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자기가 좋아하던 그러한 일을 사업을 차려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정말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남지 않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비즈니스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비영리 단체를 세운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 것인데 계속 그렇게 손해를 본다면 결국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이 프로 선수들을 이 담은 다큐멘터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각오를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담겼는데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좋은 성과, 메달을 반드시 받아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은 선수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반면에 나는 뭐 구원이고 천국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그대로 오늘을 이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 거야 하는 그러한 무신론자, 불신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 심판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심장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무신론자였는데 특별한 계기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Beyond Death's Door, 그러니까 죽음의 문 저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을 때 이 모든 종교는 사실 속임수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고통이 소멸되는 그러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환자 중에 어떠한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요. 그는 본래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이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곤 하는 그러한 심장내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문 저편,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돌봤던 그 환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환자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지옥에 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간청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두려웠다. 그때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다.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그러한 표정이었다.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괴상한 얼굴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선 듯이 보였다. Beyond Death's Door라는 책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섬뜩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모리스 박사는 그날 그 환자가 지옥을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이 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만 해도 16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한 설명을 70회 이상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곳이고, 지옥은 바로 들어간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서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성도의 간증을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을 부르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왜 나를 이 고통 중에 버리셨냐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문장이 어디서 듣던 문장 아닌가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던 절규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은 소리를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 절규의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절규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서 고통받아야 할 그 지옥의 그 고통과 절규를 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말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의 부르짖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의 이 결론 부분,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도 다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세상의 끝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난리와 소문, 각 곳의 지진과 기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도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 로마서는 성경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낸 이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의 보석이요, 가장 빛나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이 결론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앞 3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일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의롭고 영화롭게까지 하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이 확신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조사해봐라 하면서 고발하는 거죠. 누군가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은 아무개는 의로운 자야. 그리고 내가 보장할 테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발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아무개는 의로운 자니까, 내가 보장할 테니까, 나를 봐서, 내 이름 봐서, 내 영광을 봐서 그를 내가 지키노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도 역시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란 말은 저 사람이 죄를 졌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이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죄를 졌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죄를 졌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의 죄를 대신 다 대가를 치르고 내 피로 저 죄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든 정죄 앞에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Paid in full,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가 나를 믿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지켜주는 나의 자녀로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영화롭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화됐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허물 많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나는 요동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는 우리 주님, 내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편함이 없으시고 나를 꼭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막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누가 계속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누가가 누굽니까? 이 누가? 그렇게 설교로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때 마침 이 졸고 있던 어떤 성도님들이 그 큰 소리에 깜빡 깨가지고, 누가는 누가복음 쓴 누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누가가 아니고 이 누가는 이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으려고 이간질하면서 속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거나 혹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순간이 있걸랑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일인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반해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사탄을 꾸짖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은 끄떡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끄떡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환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이 사태, 이전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경제, 학교, 교육 시스템, 이 모든 나라 간의 무역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흔들리고 정말 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 환난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 불황에다가 전쟁의 소문에다가 특별히 기후적인 이변, 여러분 뉴스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지금 이 온도가 저희 지역에서는 100도를 넘나드는 이 더운 날씨, 이 덴버가 그날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95도까지 올라갔던 날이었는데, 그런 더운 이 날씨인데 갑자기 다음날 온도가 떨어지더니 영하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28도가까지 내려가서 이 눈이 내렸답니다. 눈이. 아니 그 전날 무더운 날씨였는데 그 다음날 영하로 내려가는 눈이 내리는 그러한 날씨. 이런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상기온이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또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아니죠.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보세요. 공고는 고통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서 정말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솔직히 저도 좀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불평 속에, 그 불만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그 고통을 들고, 그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함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복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핍박받고 상 받으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솔직히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상도 좋지만 좀 상을 덜 받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핍박을 안 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주 귀를 솔깃하면서 제 말 들었는데,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천국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핍박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께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핍박천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그러면서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 장로님의 얘기를 해주었더니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했더니 제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참 좋겠다.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깊은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성도라면, 진짜 구원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아는 진짜 믿음의 성도라면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성경에서 빌립보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다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접어놓고 오늘은 그냥 세상을 보면서 산다. 그게 아닙니다.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때로는 오늘 내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부터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불황이죠. 이 경제 불황 우리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그래도 든든한 정부가 필요한 보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서포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지나는 가고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도움이 뭐 큰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적신은 뭡니까? 적신은 이 벌거벗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할 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가 내 자존심, 나의 의, 나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상실되는 이 순간, 그때 그런 순간을 여러분 혹시 맞이하시거든 그때 십자가의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이 적신을 그대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칼 같은 말이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위험한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물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면 정말 조마조마하고 그 죽을 고비 앞에서 정말 위태롭죠.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 앞에서 마음이 조여들고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럽에서 있을 때 이 네덜란드 해변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바다에서 이 윈드 서핑을 하는데 잘못해서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윈드 서핑이라는 것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타면서 서핑 보드에 올라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근데 절대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이 땅이 바다보다 낮은 나라죠. 그래서 많은 곳에 이렇게 담이 이렇게 쌓여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그래서인지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윈드 서핑을 하는데 한참 서핑을 하다가 썰물이 때가 와서 이제 바닷물이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죠. 근데 한참 타는데 10은 다 빠지고 이제 서프보드에 있는데 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제가 이 바닷가로 완전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변이 안 보여요. 해변이 안 보입니다. 완전히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데 한 2시간가량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을 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윈드서핑을 하다가 만약에 실종되어 죽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인가?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놀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거 아닙니까? 다음날 신문에 장준서 목사 이렇게 바다에서 윈드서핑하다가 실종돼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을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제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서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실종돼 죽으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명이 있잖아요.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실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이렇게 구조선이 다 와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저를 건져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연락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자들에게는 끝날까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우리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온갖 고통과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랑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눈을 열으시고 마음의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인내하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금 집사님, 스탠리정 장로님, 특별히 두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욱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드리며
믿음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과 어려움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